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로 함께 사는 사람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을 받은 저희가 과연 이 미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때로는 생명을 얻은 저희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생명 없는 자처럼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한번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도 하고, 오늘 그 결론을 꼭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우리 코로나 또 후유증으로, 그리고 이 우크라 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또 중국의 또 락다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되게 많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연일 물가들이 지금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상승하고, 또 그리고 이자율도 크게 오르고, 우리 서민들이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기가 어떻게 보면 좀 암울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우리 평범한 저희들, 우리 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현대인들의 관심은 늘 안정적인 거, 잘 붙잡는 거, 잘 지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어떻게 재테크해서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미국을 비롯한 우리 자본주의 종주국이죠. 국가대표, 우리 미국을 비롯한 한국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런 물질적인 풍요를 이미 맛본 나라들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여러분, 웰빙에, 건강에, 아니면 노후에, 재테크에, 주식에, 여러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불경기일 때는, 좀 앞날이 좀 암울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웰빙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제목처럼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십자가에 함께 우리를 죽이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누셨는데, 그 생명 가지고 살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끝났습니다. 이것만 믿고 이 누림과 이 교제를 붙잡고 살면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여러분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과 요한 우리 1, 2, 3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단어들을 많이 쓰시는 것 중에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강조합니다. 생명의 뜻, 생명의 물, 생수, 생명의 문.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가시겠다. 생명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돈으로, 땅으로, 그런 게 아니라 재테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누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불안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큐티하는 걸로. 여러분께서 그 기도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그 생명으로, 나눔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시는 연속극, 유튜브 시청을 통해서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큐티하는 그 본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명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속 가슴 뛰고 살아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한국의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제가 유튜브를 좀 봤습니다. 그 고등학생이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그 고등학생이 여러분 그 아이를 낙태시키지 않고 그 부모님들과 함께 그 고등학생인데 그 아이를 그 키우는, 그러니까 19살, 18살 된 초보 엄마죠. 그 엄마가 함께 진행하는 거를 무슨 TV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여러분 쭉 진행하는 거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부모님도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모든 친지와 식구들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기를 낙태시키라. 새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런데 그 18살, 19살 된 그 엄마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그 자기의 그 몸 안에 아기의 계속 생명이, 그 심장 소리가 계속 뛰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뛰는 거, 여러분 좀 없어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생명,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뛰고 소요하면 우리 아무리 어려운 여러분 이런 경제난도, 코비드도, 핍박들도 우린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여러분 그 핍박의 여러분 그 시대가 신앙을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홍성교사님, 여러분 크리스천 홍성교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박 목사님, 네가 있는 미국이 문제라고. 그 잘 살아서 문제라고. 잘 사니까 걱정 안 하고 매일 돈 걱정하고 살아가는 박 목사님과 그 미국이 훨씬 더 걱정이라고. 여러분, 그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여러분 크리스찬, 여러분 그 크리스찬들이 걱정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그 친구는 저한테 얘기해요. 너희들이 훨씬 더 위험지구에 살고 있다. 여러분, 매 맞아 죽을지 모르는 여러분 그 모슬렘 지역에 선교하는 선교사님, 그 성도님들,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잡초 제거를 가끔씩 합니다. 그 우리 마당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집사님이 지난주 저희 집에 와 식사하시면서 그 민들레 그 풀 그 따서 데쳐 먹으면 맛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민들레를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이 잡초는요, 그 식물 안에, 잡초 안에 잡초의 생명으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조그마한 비좁은 틈만 있어도 콘크리트 그 아스팔트를 뚫고 다 올라오더라고요. 이 민들레가. 이 잡초의 생명이 이 씨 안에 이게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생명이 끈질긴지요. 그 잡초는 잡초의 생명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물론 육신의 이 목숨으로, 이 숨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두 개의 생명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동시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고 우리는 이 좌절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이민 오서 미국 사는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삽니까? 물어보면요, 진짜로 거의 대답이 똑같아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 그냥 그렇게 삽니다.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늘 이런 말을 하거든요.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경종을 울리는 것이, 바로 울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우리 예수님 소개할 때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면요,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요,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는 대답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돼요. 그 대답이 물론 맞습니다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해 놓고 나 몰라라, 너희들끼리 살아라, 이 미국에서 한번 잘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요,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생명으로 우리와 늘 함께 같이 살아줍니다. 그래서 사귐이 있고, 그래서 교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세주로만 알고 있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쳇바퀴처럼 살아요.
계속 매너리즘에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오셔가지고 가슴 뛰게 하고 자라가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큐티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을,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적용하는 가운데 발견해가지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교제하고 자라가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나의 생명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여러분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맞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께서 그 1서 5장 15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가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삽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단순히 나만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끝난 분이라면 의미가 없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원히 너 알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가 아니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늘 함께 살려주시고 가슴 뛰게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교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 붙잡고 살면 이 이민의 삶이 아무런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요. 그거 없으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메마르고 방황하고 쳇바퀴처럼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그 구원의 그 계획에 대해서, 실제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을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계속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교제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계속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이유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고 왜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래도 여러분 예배하는 분들이, 찬양하는 분들이 그래도 남아있어가지고 그 그루터기처럼 계속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죄된 그 애굽에서 그들을 여러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살렸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요, 그 집 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시고 그들을 살려내주셨어요.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마음대로 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시 홍해까지 끌고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또 데리고 훈련하러 또 가시잖아요. 방치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광야로 가서도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목적이 여러분 가나안이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가나안까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주시고 함께 살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구원 주시고 그 구원의 시작이 끝이 아닙니다. 자꾸 그 구원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낙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내가 왜 자꾸 낙심해요? 그거는 여러분 이제 구원의 출발이에요. 홍해를 걷는 것이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출발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입으로 시인한 그 구원은요, 이제 그 구원이 출발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 구원이 조금씩 자랍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가구나,
여러분 그 천국 티켓을 샀구나, 움켜잡았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티켓 사면 뭐예요? 천국 여러분 열차 티켓 사면 뭐예요? 그 티켓 가지도 않고 거기에 타지도 않았는데 타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계속 여러분 부담 없이 움직이는, 노력하는, 부딪히는 이런 성화의 과정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계속 있어가면서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런 예배들을 계속 드려야 돼요. 또 넘어지겠죠. 또 사업이 안 되고 또 좌절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생명 붙잡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엄청 중요하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고. 여러분, 주일날 못 나올 형편이 여건들이 훨씬 많은 거 알아요. 그런데요, 마음에 생명 있는 사람들은요 포기 안 해요. 여러분, 나 주일날 예배 가야 되니까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막 시간 바꿔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안 되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신다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든 형편들이 있다는 걸 우리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이 예배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어떻게든지 간에 그거를 믿고 나가는 사람이 성도요, 그 마음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물질이 중심이 아니라 예배가 중심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들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누굴 만나러 예를 들어서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내 예배라 생각하니까 그 새벽에 여러분 뚫고 기차를 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남의 교회고 남의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내 예배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혹시라도 여러분 출장 가서 못 오면 이 예배를 두고 기도라도 간절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중심과 마음이 모여 이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목숨과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목숨은요 헬라 비오스라고 합니다. 이 바이오라지컬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 원어죠. 이거는 여러분 이 육신과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이 육신이 죽으면 여러분 이 목숨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숨은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한 10번 정도?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는요 생명입니다. 이 조회라고 하는 거 120번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생명, 이 조회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4절 여러분 오늘 얘기했죠? 생명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계속 생명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생명의 내가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생수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생명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양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죠.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왔대요. 그리고 이 생명이 그들 안에, 우리 안에 더 풍성히 누려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명을, 그 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셨고, 그 생명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생명이 심장처럼 계속 우리 가운데 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명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이 되어,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45절에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눠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나눠져서 이미 믿는 저희들 안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계속해서 가슴 뛰게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큰 거에서 찾으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거예요. 매일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눈뜨고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 생명을 오늘 제가 소유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생명으로 가슴 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생명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교회에 다 함께 묵상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생명을 저희들이 만나는 것이죠. 바쁘죠. 다 일하고 다 노력하고 다 사업합니다. 그 귀한 시간들을 쪼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 영어로 통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이 생명을 믿지 않고 여러분 이 생명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은 풍성히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으며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거 영생이란 말을 한국의 번역에 이걸 딱 그냥 줄여가지고 축약해서 영생이라고 하는데요, 자꾸 영생이라니까 사람들이 자꾸 시간적인 개념으로 그냥 끝이 없이, 영원히 끝이 없이 산다, 이렇게 여러분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원어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영생이란 말은요, 이오네스라고 하는 영원하다는 뜻과 생명인 조회,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이라고 하는 조회가 합한 단어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축약해서 영생,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결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성경 가운데서 얘기하는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끝이 없는 생명, 소멸되지 않는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산다? 진짜 여러분, 그건 난센스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라지는 그거 자체가 진짜 기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명이요, 우리 안에 있음을, 또 그 가슴 뛰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 가슴 안에 모시고 이래 산다는 개념이 오래 산다는, 장수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꺼지지 않고 종결되지 않고 종식되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영생을 살고 또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 그 현재가 바로 여러분 구원이고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제가 이제 자꾸 미래에 자꾸 갈 그 천국을 자꾸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미래, 여러분 우리 구원 받습니다. 저도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 영원한 구원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늘 여러분 그런 쳇바퀴 도는 이민의 삶, 그렇게 답답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그 조회, 그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지금 현재 이 삶이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여러분 확장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까지 계속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내가 분명히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왜 자꾸 갈등하고 방황하냐? 나 왜 자꾸 감동이 없냐? 생명의 가슴 뜸이 없냐? 지금 출발선상에 딱 서 있기 때문에. 출발선상에 있는 것으로 다 끝이 아니고 이건 계속 움직이고 활동하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때로는 전도를 통해서, 때로는 너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신방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매주마다 무슨 음식을 사와서 위로하고, 그게 전도잖아요. 내가 여러분 큐티나 말씀을 통해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생명을 가진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